시편 109편의 말씀은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 또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보통 저주시라고 불려지는 시편 12편, 58편, 83편, 137편, 138편과 더불어 시편 150편에 등장하는 6개의 저주시 가운데 가장 그 내용이 조금 심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의 시인가라고 오해할 만큼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유다의 운명을 말하면서 이 109편의 내용을 109편 8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사탄이 임하게 되고요. 그 사탄이 임한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은 저주한다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마치 옷 입듯이 즐겨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라고 소개되는 헤세드인데 그 인자심 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인자심보다는 반대로 저주를 퍼붓고 이 저주의 삶을 사는 그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109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자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직분을 그에게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분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설교입니다. 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인자하심을 설명하면서 너무나 극적인 반대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9편은 이스라엘의 그 예배 때나 제례 의식 때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심하다라고 여길 만큼의 마치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과 너무 대조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내듯이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할 만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또는 대적들이라고 소개되는 그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하는 4절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라는 말씀, 마지막 29절에 한 번 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사탄입니다. 그냥 사탄으로 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오해를 갖지 않았을 텐데, 원수들 또는 대적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대적들이라고 소개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대적들이 사탄이라면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이 단순한 대적이 아니라 사탄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용을 크게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며 죽이려 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고입니다. 자기를 포함한 누구라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대적들이라고 말하는 사탄들이고, 이러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 또는 저주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다윗은 109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 사탄이 저주하는 일,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악을 행하고 또 죽이고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아예 깨닫지 못하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랑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원수를 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더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지금 다윗은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적이 저주하기를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그냥 늘 저주를 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저주가 임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자신이 지금 이 대적들 또는 사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말하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목까지 차올라서 저들에 대한 진노, 저들에 대한 분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4절에서 하는 말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하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나도 저희를 저주하고 싶고 나도 저희를 비난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을 만큼. 그래서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요 내용은 확실하게 이렇게 누구라고 드러내진 않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는 이 다윗을 입을 열어 다윗을 치며 거짓된 혀로 말한 시므이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시므이를 공격하고 했던 일들은 옳은 일이 아니죠. 자기가 했던 말과는 대조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잘하는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가 한 말이 단순한 거짓말이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행동, 사탄의 말이었다면 다윗의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만은 합니다. 어쨌든 4절에서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마치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도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부정 또는 불평등이나 폭력에 대해서, 이 거짓됨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109편은 이러한 그 악에 대한 또는 저주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사실 우리가 갚기보다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09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고 본다면 그들도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할 만하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 시를 편집하고 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중이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주할 만하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불의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 또는 원수들,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4절에서 기도뿐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